네, 오늘은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3장은 성경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러한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1장과 2장에서 다니엘이 행했던 역할을 그의 세 친구가 수행하고 있는데 독특한 점은 이 세 친구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3장에서 세 친구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기적에 대해서 바벨론의 입장, 바벨론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그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1장과 2장에서 다니엘이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서 눈에 보이는 당장 내 눈앞에 그리고 나를 위협하고 죽일 수도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들의 행동은 목숨을 걸고 움직였다라는 이런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정말로 목숨을 버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목숨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 정도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선에서 막아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장소로 가고 또 거기서 제단을 쌓고 장작들을 벌려놓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찌르는 그 순간까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모리아 산에까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멈춰주시지 않을까. 제단을 쌓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정도 믿음이면 괜찮다,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장작 위에 아들을 올려놓기까지 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그 아들 이삭을 진심으로 정말로 찌를 작정이었으며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동을 저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이 상식적인 것인지 이해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따져 묻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나에게 올 어떤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 명령에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삭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멈춰 주실 것이다. 이 믿음, 이런 생각을 갖고 순종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었고 그의 믿음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는 믿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도 약속하셨던 것이 있었죠. 무엇이죠?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대를 이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생겨나게 하리라. 그 약속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억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너무나도 다를 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삶을 적용시켰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맞는 것들
이룰 수 있는 것들, 순종할 수 있는 것들만 따라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듣고 이런저런 계산 없이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이 세 친구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 속에서 온전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친구들은, 이 세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일까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신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1계명과 2계명이 무엇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첫째 되는 계명, 1계명과 2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 되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후에 명령하신 명령들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언제 누가 지키고 있는 겁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어놓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대해서 현재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세 친구가 정말로 목숨을 내어놓고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라는 그 명령을 듣고도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목숨을 내어놓은 것이죠. 이 세 사람이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그리고 분하여 세 사람을 끌어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끌려온 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그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절을 하면 살려주겠지만 너희가 절을 하지 않는다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이 말을 들을 때까지도 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죽을 각오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거기에 한마디 말을 더 덧붙입니다. 다니엘 3장 15절 후반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았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죽이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순전한 마음으로 순교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왕에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느냐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이야기에 대해서 세 사람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의 이 교만한 말은 그 자신을 신처럼 생각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 자기 자신을 신의 영역에 신의 위치에까지 올려놓고 한 말이었어요.
이에 대해 세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에요.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누구이겠느냐 라고 묻지 않았다면 이 세 사람은 정말 멋지고 순결한 순교자로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 교만한 말을 들으셨죠. 그리고 세 사람의 믿음의 고백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성경을 순서대로 쭉 읽다 보면 우리는 다니엘서 3장에서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를 보며 조금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2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이 자기가 꾼 꿈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꿈의 해석도 알지 못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을 때 누가 나타나서 왕의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석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왕이 꾼 꿈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가 번민하고 그리고 진노와 통분함에 가득 차 있었을 때 이것을 해결해 줬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세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했던 다니엘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왕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이 다니엘 2장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다니엘 2장 47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모든 신들의 신, 모든 왕의 주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고백한 거죠?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3장 1절로 넘어오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모든 관리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2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고백을 들은 지 채 3절도 되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명령하는 모습이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로 적혀져 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본이 70인 역본인데요. 이 70인 역에 따르면 다니엘 3장의 사건이 발생한 때가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18째 해에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되던 해에 요 3장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때 바벨론 제국의 영토는 이 동쪽 끝으로는 인도까지 이르렀고 서쪽 끝으로는 에티오피아에까지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광활한 영토를 정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륙을 넘나드는 엄청난 넓은 그런 대제국을 이루고 있던 때였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속한 다니엘 3장은 다니엘 2장의 사건이 생겼던 그 시간으로부터 약 한 15년 내지 16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3장으로 단 몇 절 만에 이어지고 연결된 그 시간이 실제 역사상으로는 15년, 16년의 기간이 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느부갓네살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 전에도 다니엘 1장과 2장에서도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벨론 제국이 더욱 넓은 영토를 정복하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쥐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힘과 권력을 갖게 되자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능히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누구도 구원해낼 수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신을 섬기는 종교적인 주제로 접근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냐면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광활한 땅을 얻은 후에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더 드높이기 위해 제국의 왕이 스스로 신의 영역까지 오르게 된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땅에서 무언가 더 얻어낼, 더 이루어낼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의 영역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느냐? 하늘의 영역, 신의 영역에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 스스로 신의 영역에 올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명령하는 대로 절하지 아니하면, 즉 내가 세운 신상에 대하여 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 목숨은 내 손에 달려있다. 너희 목숨은 내 결정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누가 내 손에 있는 너희들의 목숨을 능히 구해낼 수 있겠느냐,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목숨이 지금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예, 느부갓네살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한 질문에 대해 세 사람은 믿음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세 사람은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절하고 나를 경배하라. 내가 세운 신상에게 절하고 내가 세운 내가 믿는 신에게 경배하라 라고 말하는 느부갓네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 목숨은 내 손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아니요, 우리 목숨은 당신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1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시작되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죠.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라는 이 접속사가 연결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실지라도, 즉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그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나도 멋있지만 이 세 사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였습니다. 위기 속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보다도 더 깊은 신앙의 모범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는 그 자세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믿은 만큼, 우리가 헌신한 만큼,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한 만큼 우리에게 무엇인가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는 만큼 우리는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들이, 그리고 기대하는 수준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 어디에선가는 무엇인가 서운한 마음, 아쉬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데,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생겨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매일매일 경계하면서 씻어내지 않으면 어느새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경계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매일의 삶 속에서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믿을 거야, 내가 믿음의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지켜나가는 경건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내고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의 권능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폐허가 되어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끌려오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거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어려움과 억울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편안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갔던 것이죠. 유다 예루살렘 땅에서 편안하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도중에도, 그리고 끌려가서도 매일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더 큰 복을 받고 더 큰 권력을 가지며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더 선한 뜻, 어떤 더 큰 이유가 있을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죽음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무능력함, 하나님의 무자비함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뜻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목숨조차 내놓을 수 있다는 그 신앙 고백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 사람에게는 원망이 없었어요. 자신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 상황에 대한 원망, 그리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대한 원망, 이러한 원망 같은 그런 감정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굳건한 믿음과 결단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잔이 얼마나 쓰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셨기 때문에 그 잔을 마시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간절한 기도 끝에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본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관철시키고 우리의 요구를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구덩이에서 죽게 하신다면 그것조차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세 사람의 대답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들을 풀무불 속에 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태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풀무불은 무엇이냐면 강철을 녹일 정도의 강한 불입니다. 철을 단련하여 무기를 만들고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불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 세기를 7배나 더 높게 하고 세 사람을 불 속으로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 사람을 붙들어 끌고 간 병사들이 불 가까이 갔을 때 타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한 5개월이 좀 넘었죠. 하루에 한 번씩 아이가 먹는 젖병 그리고 가지고 노는 뭐 장난감이나 이렇게 쪽쪽이 같은 것들을 열탕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되는 큰 냄비에다가 물을 팔팔 끓여서 거기에 몇 분간 넣어서 소독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불인데도 그 냄비에 물이 팔팔 끓으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올라오는 열기에 의해서 가까이 가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다니엘 3장 19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지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은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이 강했냐면 이 세 사람을 불 속으로 던지기 위해서 끌고 올라갔던 다른 병사들이, 다른 군인들이 불에 가까이 가자 타 죽은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면 그 불 속에 던져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내 말에 복종하지 않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저 사람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서 나의 권력, 나의 능력의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결과는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인가를 보고 놀라서 급하게 모사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분명히 세 사람이 떨어졌는데 풀무 가운데에서는 네 사람이 다니고 있었고 또 왕의 부름이 있자 그들 스스로 걸어서 밖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지 않고 요행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 다니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3장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다시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신을 신의 영역까지 올려놨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의 순종,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세운 금신상을 향하여 절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경솔히 행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조서를 내립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영광받고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만족함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훈련하고 연단하고 기도하고 경건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한순간 몰아서 기도한다고 그만큼 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정해진 시간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며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뜻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